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시면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피드백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것을 제가 또 연구하고 공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부분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좋은 자료를 발견을 했습니다. 류모세 선교사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이 책을 저술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들을 언어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설을 하고 또 묵상을 한 책이 있는데요. 제가 류모세 선교사님의 책을 인용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은 책이고 선지자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같이 놓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율법은 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제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율법이나 선지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좀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더 완전하게 보충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8절을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는 뉘앙스가 불완전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읽는 독자로서는 조금 헷갈립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해서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갖는데 아주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불완전한 것.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들었다 놨다. 나쁜 거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아니야, 율법은 옳은 거다. 완전한 거다.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사실은 18절에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와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유대인의 관점과 배경에서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데 이 본문을 우리말로 영어로 번역할 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이나 선지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율법입니다. 여러분 17절을 읽으실 때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율법하면 법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법. 법 그러면은 딱딱한 조문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마라, 저것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것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구약의 이 조문들, 명령문들은 불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으로 번역된 것의 히브리어 원어, 즉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모세 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토라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오경, 모세 오경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라를 영어로 번역하면 더 로우가 되고요. 더 로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법이 되는데 사회적인 법과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을 다 담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토라,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저처럼 율법 그러면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라는 직설적인 명령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어원은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야라는 손가락으로 관역을 가리키다 혹은 가르치다, 훈육하다, 또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을 설정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이 제가 모르는 길도 이렇게 전방에서 어떻게 가십시오, 뭐 몇 킬로 후에 뭐 몇 번 엑시스로 빠지십시오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토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고 모세 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어떻게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직설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진 법조문들이 아니라 길을 안내해주는 친절한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안내서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사람, 또 진보적으로 해석한 사람, 이러한 학파들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토라는 직설적인 명령문이 아니라 어떠한 안내문으로서 해석이 필요한 모세 오경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선지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지자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는 관용 어구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관용 어구였냐면 그 당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토라고요. 선지서는 네비임, 그래갖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우리에게는 지혜 문서도 있습니다. 뭐 시편, 욥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39권이 완전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확정된 것,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와 네비임, 즉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읽고 묵상하셨던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이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폐한다, 완전하게 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공부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직역을 해서는 전혀 뉘앙스가 살아나지 않는 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생활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교회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 헬라어를 지금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또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물론 헬라어를 요즘에는 직접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많이 퇴색되기도 하고 좀 오해가 번역 차원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폐한다와 완전하게 한다는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뉘앙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폐한다와 완전하게 한다. 이 동사는요, 병행어구라고 그래요. 즉,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늘과 실처럼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세운다. 이렇게 병행어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예수님은 폐한다, 완전하게 한다 했고 바울은 폐한다, 굳게 세운다. 우리말로는 좀 번역이 달라졌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바울이 썼던 아람어로 돌아가면 그 당시 말로 돌아가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폐한다는 말은 그 당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돌아가면 메바텔이라는 단어이고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굳게 세운다는 말은 메카엠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메바텔과 메카엠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토라 해석과 관련하여 논쟁할 때 주로 사용한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논쟁 용어예요. 이 전문적인 용어를 그 당시 전문적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관용적으로 썼던 그러한 용어이기 때문에 참 우리 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밖에 번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폐한다, 그냥 완전하게 한다.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것은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이 논쟁할 때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어떤 때 썼냐면 여러분들 모세의 강령들, 모세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현 상황에서 적용할 때 많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핫 이슈였던 이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펼치셨냐면 보수적인 학파였던 샴마이의 그 학파를 좀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수적이지 않고 좀 진보적인 학파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힐렐 학파와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혼, 안식일, 그들의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논쟁을 많이 벌였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탈무드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논쟁이 약 300여 가지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논쟁할 때 그들이 사용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들이 폐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학파에서 경쟁 학파가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또 논쟁을 할 때에 도대체 그 논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시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라를 지금 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반격을 하냐면, 우리의 해석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금 완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요, 오히려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오? 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또 안식일에 대해서는 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수많은 랍비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요,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폐하는 것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즉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카엘, 온전하게 세우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메바텔을 직역하면 취소, 파괴가 맞습니다. 그러나 랍비 논쟁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율법 정신을 훼손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메카엠을 직역하면 완전하게 하다가 맞지만 랍비 논쟁의 차원에서 본다면 율법을 잘 해석해서 율법의 본래 뜻과 취지를 보존하고 지지하고 잘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거나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세우고자 하기 위하여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약성경 읽으실 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좀 묵상하실 때 좀 다른 의도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잘못되어서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정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이게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말이 빨랐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난해한 말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